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토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 등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부전자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남쪽 유다는 이제 그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그 중에 몇 대가 지나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던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비록 말년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함은 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확실한 전통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국방력을 강하게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각 성읍에 주둔시키고 또 특별히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그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그래서 영문을 보면은 그 의미는 이제 수비대를 말합니다. 국경을 수비하는 그 수비대를 잘 세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진면목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5절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 열왕들의 기록들,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왕들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그 길이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요 딱 두 길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왕국을 세웠던 왕이잖아요. 근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나라를 세우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지도 않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길이 잘못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유다와 아주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유다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나아가느냐면 다윗을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 두 길이 바로 이 역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를 설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해도 여로보암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부강하고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나 유다는 그 기준점을 다윗의 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걸어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는 많이 벗어나 버렸다. 왜?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델을 삼을 만한 훌륭한 처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다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핵심이 오늘 3, 4절이라 이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어떻게 했느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직 그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여호사밧, 어제도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꼽으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이 말이 이 왕들의 기록에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다. 이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꼭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얘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그 왕이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 나라가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왕이 이상하거든. 이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은 캐치를 한 거예요. 불러놓고 느헤미야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뭘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화살처럼 지나가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왕을 사로잡게 하시고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습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이 다른 왕에게 없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전쟁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호사밧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왕들의 통치를 쫙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왕이 산당들을 없앴다. 자, 요 표현이 나오면 그 왕은 틀림없는 왕입니다. 많은 아세라상을 없애고 바알 신상을 없앤 왕들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러나 산당들을 없앤 왕은 손에 꼽을 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산당은 뭐냐면 왜 왕들이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냐? 이 산당들은 어떤 곳이냐면 성막이 머무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생활을 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성막이 처음에 와서 실로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노비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머물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딱 짓고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마치 영험한 곳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뭔가가 될 것이다.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무속인들이 이렇게 뭐 영험한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곳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산당을 이제 마치 우상화해버리는, 이제 이래서 이곳에는 무슨 신령한 기운이 있다. 이곳에 가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성전,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산당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산당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곳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이 어떤 개혁을 이루고 종교의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이룰 때 산당 없애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당들을 제거했는데 여호사밧이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또 하나 한 일이 뭐냐면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각 이스라엘 곳곳에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아주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산당과 이 말씀 사역을 한번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 신령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특별히 그 산당들을 다 없애고 뭐를 집중적으로 했냐면 리더들을 다 백성들 가운데 보내가지고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했던 말이,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학교에 있는 동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을 가서 그 어려운 삶의 사역에 나타났을 때 기도하냐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목회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 신학교를 다닐 때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수님이 한 의도가 있어요.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오래 걸려요. 기도는 내가 진짜 3일 작정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받습니다. 말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응답하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학교 때 그것 잡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목회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다. 내가 그 말씀을 너무 간직하고 말씀에 올인했던,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당을 그렇게 즐겨 갔느냐? 여기에 가면 기도하면 뭔가를 얻을 것 같거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쉬운 길만 선택하는 거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필요하고 원하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산당을 없애고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그 리더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복을 받았는가라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모델이 있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이 모델,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물어보는 이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바로 이것이 견고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내 탐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여행은 항상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선택하면서 추진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매일 한 장 성경 읽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방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뚫는다고,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므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든든히 서서 주님께 물어보므로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여러분의 삶이 이 여호사밧처럼
정말로 평탄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여호사밧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